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형편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책 있는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는 어버이와 함께 하는 예배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어버이와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시구가 한 성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마라 임마누엘 예수 우리 집 오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교동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을 부르십니다. 오르시던 찬송 속에 살아옵니다. 강 속에서 샘물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올바르고 세게 어머님의 뜻과 보람있게 살리라. 공감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샘에 없는 괴리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박관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나와 예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주를 맞아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산세대로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에 말씀의 향기를 가득 채워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잊어버린 채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크신 분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위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3절 허락하시고 성장케 하신 주님, 전성도가 하나 된 마음으로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사방의 태권 영혼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주의 성령으로 가득 몰아넣어 주셔서 비전 성취가 속히 현실화되게 하시며 의정부 성취와 민족 보고마 세계성을 감당하며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앞서 사역하신 윤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영육간에 강감을 주셔서 목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며 계획 계신 목회의 비전도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신 부교회 교회로도 동행을 주셔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 학교와 사역 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게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시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몸에 되며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사회와 교회에서 기회에 쓰임받는 주님 나라의 기둥감 20세기 주인공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잘못된 일대로 물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기회에 쓰임받는 민족 삼아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세계성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선교 1등 국가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0일은 제20대 대대통령과 의장들이 세워집니다. 저들에게 십자가의 공의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국민 눈앞에서 바른 정치를 통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국가 경제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회복되어 바로 서지게 하시며 국민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세워가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나는 이 땅 위에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공산화 이슬람화 되도록 지켜주시며 포괄적 차별과 같은 사회법들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선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한 필리핀 아플레아 가성교회와 마기원 정밀 송사님, 사역자 엘리, 대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 김성우 송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초등학교 맹자관 성교사님, 필리핀 도마게티 김경수 유정수 성교사님, 우크라이나의 김빅트로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의 김기일 정교사님, 구의 많은 선교주에 함께 하시고 성령과 능력 주셔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호산나 찬양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기쁘게 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3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발을 들에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와 의인이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손길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또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수천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타한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모두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일기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건강을 위하시고 일상이 모든 분야에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우리 그동안 한 2년 동안 못했던 우리 한나 어르신들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나들이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파주에 있는 포스트가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선교 비전 트립을 떠나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 다행히 우리 청년부가 다녀왔었고요. 그때 다음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한다 약속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한 주간, 장소는 필리핀 두마게티와 마닐라 가성교회를 우리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고, 경비는 우리 학생들은 100만 원, 혹시 장년 중에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장년은 200만 원. 이래서 이제 학생들은 교회가 나머지 비용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진영생 장로님과 강학 권사님 가정, 배우실 원사님 가정, 김용시 안수집사님과 정영희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퇴치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나라 이처럼 불평화되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 계속해서 사회를 앞세우며 전쟁에 광분하고 있사오니 전쟁을 물리쳐 주옵소서. 김정은을 다스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앞으로 동성당선 멸망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자 국회의원들을 주님 다스려 백성을 다스려 주옵소서. 대통령에서 윤석열 국내가 요한을 경외하여 향후 5년 동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구촌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비전 3천이 현실에도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처럼 불처럼 물으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선교와 구제, 장국제를 뭉쳐 주셔서 지역의 성취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대처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슴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봉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도와주시며 성도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들 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찬송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니 같이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향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얻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 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사랑받는 이것은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에게 참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받는 비결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 여러분 중에서 이제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아는데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 믿어 처음 나오면 처음부터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다녀야 하고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의 말씀의 교리를 잘 배우고 익힐 때에 6개월이 지난 사람에게 학습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학습받은 성도가 약속한 대로 또 6개월 잘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제서야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세례받을 수 있는 단기간이 1년은 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릇 세례는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받는 것이므로 이제는 세례받는다는 그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합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러한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이 의미 속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이야 자녀가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기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부모들은 그것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본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본분 꼭 해야 될 마땅한 도리와 행위가 신앙생활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잘 하면 이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바르게 된 부모라면 자녀를 통해서 제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더더욱 그럴 테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은 이것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용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받으시고 이렇게 되신 이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의를 이루심. 13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분은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일을 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능력과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와서 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때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는 게 세례 요한이 어이구 안 되지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죠. 어떻게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만류한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바르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이고 아무리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을 잘해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거절하고 만류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여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자로 옳을 의자를 씁니다. 옳다는 것이 의입니다. 의.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를 늘 판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통해서 옳은 것을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옳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이 본문이 참 재미있는 내용인 것은, 여러분은 생각할 때에 세례 문제, 예수 세례받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은 옳다는 주장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옳은 일입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받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허락하라 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의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은 사실적인 면에서 옳은 겁니다. 자, 왜 세례요한이 말의 주장이 옳은가 하면, 첫 번째,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죄 사함의 의미를 가지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옳은 것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높으신 분이세요.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당신의 세례 받아야 옳지 어떻게 하나님이신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격이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집사님이 새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맞지,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와 같은 격이에요. 사실적인 면에서의 세례 요한의 말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틀렸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 행하신 것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의미가 더하여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게 옳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허락하여 모든 의를 우리가 이루자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해 준 거예요. 세워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고 그 앞에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즈음에 예수님께서 더 그 앞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세례 베풀 테니 세례 받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현상으로 그게 빚어졌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청년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오히려 베풀었고 세례를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사실적으로 맞긴 맞지만 세례 요한의 선지자가 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정해서 그의 리더십을, 그의 선지자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임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심으로 더 모든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의를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보다 더 큰 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많은 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로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도자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 잘못을 알려야죠. 잘못이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나는 못 참아. 이 불의를 못 참아. 이 비리를 못 참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을 사실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로 인해서 나머지 다 무너져버리는 엄청난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리를, 그것을 그냥 다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분들 이야기 중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멸망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들만을 살려주셨죠. 방주에서 홍수의 환난을 피했습니다.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물이 좋지 않아서 음료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알코올 성분 때문에 취했습니다. 대낮에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잠길에 벗어 계속 벗다가 다 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 취해서 그걸 몰랐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그 사실 팩트를 안 거예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노아 아버지가, 의인 아버지가, 아니 술 취해서, 아니 이게 무슨 주태야? 사실적인 것을 사실로 의로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꾸민 얘기 아닙니다. 험담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의입니까? 그때 두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수치를,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의이죠? 덮어주는 게 의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다 경찰서 고발하고 지상의 신문에 다 발표해서 의를 이룹니까? 그건 옳은 거예요. 사실적인 팩트예요. 그러나 그것이 의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때로는 덮어주고 숨겨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른이죠. 예수님 말씀과 관계해서 내가 어른이죠. 그럼 교육자는 지금 우리 전사님 같은 손자죠. 장로님이 내가 경륜도 있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최 전도사 이리 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경호 안 써도 돼요. 존중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어리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래도 그 앞에서 전도사님 이렇게 해주는 것은 자기의 채모와 위신이 깎이는 겁니까? 그게? 사람들은 의를 이렇게 적용을 잘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본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도덕적인 수준과 인격의 수준이 다르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참 보잘것없는 죄인이 사실대로 하면 다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멸망받아 마땅하죠. 팩트 자체는 죄 지었으니까 죄의 삭을 치르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 자체의 의로움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불의합니다. 죄가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 덮어줘서 의롭다는 거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온전하고 잘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옳다? 아닙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나를 볼 때 옳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 보실 때야 더 옳지 않지 않겠죠? 아니 내가 나를 봐도 실수투성인데 다른 사람 볼 때 허점이 없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 앞에 나는 옳다, 내가 이거 잘했다, 아이고 뒤가 캥겨서 어떻게 그렇게 가며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칭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이 다 가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덮어줬으니까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가 주님이 이루시는 이 의를 추구할 때는요, 때로는 틀린 것도 옳게 만들어서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게 법의 잣대를 가지면 다 틀렸죠. 그러나 이 사람 틀렸어. 그러나 이 사람이 틀린 것을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감안해서 봐주자. 여러분, 이건 불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건 불의함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에 국제공항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케네디 공항과 하나는 라가디아 공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케네디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군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라가디아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마 이분은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유명한 판사였고 뉴욕에 신양까지 지냈던 분이세요. 왜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는 국정원을 만들었을까? 이 라가디아 판사의 명판결 때문에. 어느 날 그 앞에 한 노인이 현장범으로 체포되어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검사는 고발합니다. 이 노인이 다른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현장범입니다. 처단해야 합니다. 노인장,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피고의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재판장님,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왜 도적질을 하셨습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에 의해서 그 화려한 파티를 벌이고 넘치는 음식 먹는 그때에 뉴욕의 한 거리의 뒷간에서 이 노인은 너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빵집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입니다. 다 들은 라가디아 판사는 이제 제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저 노인은 현장에서 절도죄로 잡힌 죄인이기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 노인에게 100불의 벌금에 처하겠습니다. 이건 금액은 정확히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판결하는 판사로서 빵을 훔쳐먹는 절범 아니지만 제 양심이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저 노인이 굶주려서 빵을 훔치던 그 순간에 아주 화려한 파티장에서 세상에 없는 모든 맛있는 음식을 다 쳐놓고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지켰습니다. 그 순간에 이 도시 한켠에 저렇게 굶주린 이웃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 채 내 이기심과 배만 채우면서 지냈던 지난 시간이 너무나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여기 벌금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모자에 벌금을 100% 올려놨어요. 그 판결의 좌중은 법정이 아주 엄숙하게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어졌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머니에서 100불, 200불을 다 내는 거예요. 다 그런 양심의 죄책감이 있으니까요. 드디어 그것을 서기관님, 그 모여진 돈을 저 노인에게 주십시오. 노인장, 이 돈을 가져서 벌금을 내시고 나머지는 필요한 음식을 사드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라가디의 명판결이에요. 어느 것이 의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판결을 주로 하시죠. 오늘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율법은 그런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난리칩니다. 현장범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옳은 것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부려 땅에 글을 쓰시고 너희에 또 죄업자치라고 글을 쓰시고 일어났어요. 보니까 돌을 들고 치려던 그 무리들이 한두 사람 다 돌로 도망가고 여자와 주님이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녀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로 내게 있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 더 기쁠까요? 동생 형의 잘못을 고쳐지라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벌을 내리라고 주장하는 그 아들이, 그 딸이 기쁠까요? 동생의 실수를 덮어주고 오히려 변호해주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동생을 제가 잘 못 벌어서 그래요. 저에게 벌레. 이런 자녀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옳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에 제가 김제를 총회일로 다녀왔는데요. 김제에 가면 유명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김제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가 유명하냐면 구한말 1905년도에 경상도 경남 남해에서 섬에서 한 소년이 고아가 되어서 살길이 막연해서 무트로 올라옵니다. 경남으로. 그리고 거기서 전라도 남원으로 전주로 다니다가 흘러 김제까지 온 것입니다. 이 소년이. 그때 마침 김제에 있는 이 부자, 아주 양반 부잣집, 그 집에 마부로 경상도 소년이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자기 아들 조용호라는 아들에게 서당에서 한자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에서 흘러온 이 소년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천자문을 줄을 외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아버지가 이 자기 머슴 소년을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켜줘요. 때마침 거기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는 중에 말을 타고 그 당시에는 선교를 하고 다녔는데, 이 조덕삼 이분이 마부로서 그 말을 관리하는까지 하니까
거기다 말을 맡기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주인 조덕삼, 이자익 모섬, 이 화서라는 그 동네에 또 한 사람 3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례받고 그 다음 해에 교회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그 당시에 교회, 지금은 없습니다만 장로님 되기 전에 아마 안수 집사님 정도의 그 직분일 거예요. 그때에 조덕삼 주인 마님과 이자익 머슴이 같이 교회 안에서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투표를 합니다. 누가 장로님이 된지 아십니까? 머슴이 장로 선거가 된 거예요. 이러면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머슴이 장로가 되면 그 아래서 그 주인 마님이 지도를 받겠어. 그 당시는 교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장로가 되면 설교도 하고 목회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양반 주인은 장로된 종에게 예예 그러고 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고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장로님? 안 나가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요, 서울에는 성동교회와 또한 소에 있는 연동교회가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하류층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장로님 되면 상류시키는 사람들이 나 이런 교회 안 나가, 그럼 교회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전례가 있는데, 와, 이때요 선거 마치고 조덕삼 영수께서, 주인 마님께서 앞에 나와요. 교회는 큰일 났죠. 이제 다 숨죽인데 그때 이 조덕삼 영수가 입을 열어. 오늘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은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나보다 신앙 열심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 결정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걱정했던 성도들이 막 은혜가 넘친 거예요. 의를 이룬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동이 그 말대로 잘 받들어서 그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 신학교를 보내요.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당회장 목사님을 모셔요. 그리고 그 당회장을 잘 모셔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 총회장을 이분 이자익 목사님이 3번이나 하도록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금산교회가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사랑했을까요? 우리 부모들은 어떤 자녀가 기쁘고 사랑스러울까요? 의를 이루는 사람, 의를 이루는 사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진짜 의를 이루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의 사랑받고 기쁨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부모 잘 공경하는 자녀가 되되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의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십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광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길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의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의를 이루는 자녀가 되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들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